시편 87편.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어.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못질러 거의 전멸시켰다. 저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5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삿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헤돈논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옷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로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벤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산과 살드가와 온 바산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답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아낙 왕이 하나, 무깃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느암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슬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진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벳 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기슬과 벳여 시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져 죽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루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준 왕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겔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벳호글라로 뻗고 벳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 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 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헤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네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에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알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사다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탑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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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7장.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88편.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애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